이 시간 직분은 선한 것입니다. 직분은 선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나 공동체든지 우리가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직급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행했다면 그에 맞는 직급이 이렇게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에서 시작해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직급이 붙는 거죠. 또 군대에 들어가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과 같은 이런 계급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처음 등록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붙어요? 성도가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이런 직분이 붙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직급이나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서로 비슷해 보여도 가진 목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른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직급은 이 물질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실력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의 그 직분을 주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평가도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에 주어지는 이 직분의 목적과 평가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여러분 다른 서신에는 없고 목회서신이라는 데만 5번이 붙여져요. 목회서신이라는 데만. 목회서신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 선배 목회자로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영적 아버지로서 또 선배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으로 딱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마디 할 건데 이건 네가 의심하지 말고 믿을 만한 거니까 받아들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정도로 자신을 걸고 지금 갤런트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그 말이 뭐예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곧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감독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막 어떤 특정한 직분에만 해당되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감독은 목사나 장로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지만 8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면 이와 같이 하면서 누구도 언급을 하냐면 집사도 언급을 해요. 집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어떤 특정한 직분을 이렇게 탁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지금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목사, 장로, 집사, 또 여기 3장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권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두고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얻게 되는 모든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누가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졸리시죠? 누가 보증합니까? 바울 사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은 이것은 미쁘다,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지금 딱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직분을 얻는 것이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갈수록 여러분 신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오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배우자 순위를 그때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1, 2위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2006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4대 1이 넘었어요. 4대 1이. 그러니까 500명 뽑는데 4대 1이 넘었으니까 몇 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2,000명이 넘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여러분 경쟁률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정원이 차지 못해서 미달되는 신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 중에 여러분 광주에 고신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입학만 하면 4년 동안 등록금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기 용인에 가면 칼빈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1학년들한테 무조건 1년 동안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야만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오는 거죠. 이렇듯 직분을 얻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요즘 성도님들 중에 직분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됩니다. 전에는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었잖아요. 이제는 어떨까요? 싫다는 거예요. 굳이 직분 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직분 없이 성도로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드리려고 하고 성도는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말과 어때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과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이제는 무슨 말이 신뢰할 만한 말이 되고 있어요? 직분을 얻지 않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 말이 더 신뢰할 만한 말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직분을 얻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더 신뢰할 만한 풍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파상풍으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 가면 늘 어른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뭘 이렇게 물어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죠. 그러면 제가 천진난만하게 늘 대답, 목사님이요. 그러면 이제 막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찌됐든 칭찬받으니까 좋잖아요. 야단 맞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마냥 좋아서 물어보면 저 목사예요. 목사 될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8살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아빠처럼 될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말로 여러분 우프다는 말 아셔요? 우프다는 말?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이랬어요. 이처럼 어느새 여러분 직분을 얻는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냥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직분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꼽자면 저는 요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거. 자, 그러면 5절 한번 띄워주시죠.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만큼 무엇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집도 잘 다스려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교회와 집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따로 집 따로 보지 않고 교회와 집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오늘 3장을 다 보면 좋겠지만 다 읽지는 않았잖아요. 15절에 보면 그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이 직분이 선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잘해야 해요? 가정, 집에서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제가 왜 이 긴 본문을 같이 다 읽어봤냐면 바울 사도가 직분에 관해서 지금 3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을 보시면 어때요? 그는 한 번도 교회에서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러라 저러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가정을 강조해요. 가정을. 그는 가정에서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말씀해요. 그가 직분이 선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뭐예요? 가정에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한다고요. 그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빠, 엄마, 자녀라는 이 안정적인 개념과 구조가 여러분 생겨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1900년대만 하더라도 어땠는지 아셔요? 그때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첩도 있었어요. 본처를 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고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막 집안에서 그로 인해 비롯된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또 여러분 딸은 어때요? 딸은 여러분 이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았다고요.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어떻게 줘요? 막 끝순이, 말순이 뭐 이건 다행히 제가 찾아보니까 섭섭이, 서운이, 고만이 이렇게 졌대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뜻이 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엮이는 가정이 수두룩했던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여러분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그때가 여러분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어요. 정말 문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태어나는 아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아기들이 버려져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예로 여러분, 이 아기가 낳으면 이 기를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기를 낳고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땅바닥에 아이를 내려놔요. 그 갓난 애를. 근데 그 아기가 기어서 자기 아빠의 발을 잡으면 들어 올려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못 기어오고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아기들 중에서 종, 노예, 또 창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종, 노예, 창녀가 되면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도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갓난아기를 질식시키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쓰레기장에 유기시켜서 죽였던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믿는 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직분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는 거나 집에서 남편, 아내, 자녀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그 부모의 역할 자체가 없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그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잘 다스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당신은 참 선하군요. 자기 직분을 가지고 참 선하게 잘하고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역할이 교회의 직분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면 그 가정을 알려면 자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때요? 교회에서 보면 다 신실하고 거룩해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절대로 술도 안 마시고 절제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도 안 치고 공손하고 온화하게 말할 것처럼 보여요. 옆에 분 보세요. 그래 보인다고요. 누가 집에 가서 막 안 그럴 뿐이 아니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누굴 봐야 합니까?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를 보면 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 자녀가 교회에서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면 다 그려져요. 아, 집에서 부모님이 저렇게 하겠구나,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 집은 정말 화목하구나. 부모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막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저 집은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구나.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자주 다투고 막 그렇게 지내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도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끼리도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거라고요. 저 집이 믿는 집이라며. 남편이 어느 교회 장로래, 집사래. 야, 저 아내가 어느 교회 권사래, 집사래.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뭘로 판단하냐면 가정을 통해서 판단한다고요. 그걸 통해 우리의 직분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 또 자녀로서 잘하는 가정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 아내, 자녀로서 서로 이렇게 선하고 행복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서로 선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직분이 정말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을 칭찬을 해요. 여러분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13절,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도 볼 거예요.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냐면, 그가 이렇게 직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제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곧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 제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목사나 남편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주일에 사역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할 것 같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고는 제 마음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가정에서도 남편,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녀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아빠로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지는 않았던 거죠. 여러분, 도올 김용옥을 아실 거예요.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이분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때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을.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가짜, 허구다라고 그가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버드에서까지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 어린 김용옥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 아버지에게 복수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최선의 복수가 뭘까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이 선한 것,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요? 교회에서만큼 가정에서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만큼 집에서도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로서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잘 행한다면 여러분 가족들, 또 특히나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더 자주 교회 가라고. 교회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더 좋아지고 더 잘하는데 자주 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시죠? 정말 좀 이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직분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선한 것,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 나도 직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바라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말씀이 이대로 정말 직분이 선한 것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